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피조물의 고통이 등장합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을 이루는 모든 존재들과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이란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자연 파괴, 환경 오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와 오염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동식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천년된 숲을 톱날로 훼손한 미국 한 주의 모습입니다. 한 사진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인간의 쓰레기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피조물이 겪는 고통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파괴와 또 그로 인해 겪고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피조물의 고통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후 1세기에 그 세상은 분명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처럼 마치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듯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 자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이 겪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이 세상을 장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그 밑바닥에 죄와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나타나는 자연 만물과 생명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그 근저에는 죄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현실에서 겪는 피조물의 고통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오존 파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보신 지가 한참 되셨죠? 왜 그럴까요?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그래프의 사진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는 되는 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오존층이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발표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헤어스프레이 등에 들어있던 이 오존층 파괴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자고 전 세계가 협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존층을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현실에 사진 보여주셨는데 1989년, 2000년 조금 앞에 잠깐 치솟은 그 봉우리를 기점으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오존층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사회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런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이것, 피조물의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실상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풍성한 자연을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가 빼곡히 있는 모습입니다. 울창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풍성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는 대기를 만드시고 바다를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땅에 뿌리를 두시고 바다 위에는 무틀 두셔서 다채로운 지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나는 것을, 땅에는 걷고 기는 것을, 바다에는 헤엄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안에 생명과 더불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보시고 토부, 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시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에 화초가 있으십니까? 화초를 잘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잘 가꾸어서 풍성하게 자라고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이 피조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도록 그 생명을 가꾸고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행하신 일과 같습니다.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안에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피조하신 세계가 계속해서 질서 속에 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았던 자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은 질서를 무질서로 만듭니다. 생명을 꺼뜨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조물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웠습니다. 피조물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좋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좋을 텐데, 성령님을 찾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자들은 명백히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 피조물들은 그것을 거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저주 아래 있는데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 자연도 그 저주에서 풀려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피조물들까지 함께 영광의 자유로 데려가는데, 그때에 피조물들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럿이겠지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으셔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십니다. 맏형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사망이라는 고난에서 영원히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계시니까 혹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알고 계십니까? 어디 있으십니까? 옆을 보십시오. 옆에 하나님의 자녀들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자녀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날 때, 바로 우리들과 만날 때 죄와 사망에서 그 고난을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며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은 세상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조물은 죄와 사망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만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지금은 죄와 사망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을 만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후 위기입니다. 이 기후 위기란 기후 변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서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의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이 일어나서 회복에 이를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를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성도님들, 분명히 자녀의 고열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도 쓰고 또 거즈에 이렇게 물을 적셔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내리기도 합니다. 열을 내리지 않으면 아이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열을 내리지 않으면 아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아이뿐이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고열에 시달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지구는 생명입니다. 지구는 살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와 또 지표 부근의 공기가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로 유입되는 그 열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실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에 왜 이런 온실 효과가 일어날까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는 지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열들을 계속 지구 안에 붙잡아 둡니다. 이 온실가스에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사용,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산화탄소 발생은 온실가스의 배출량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탄소 중립, 같이 해볼까요? 탄소 중립.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탄소 중립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나무나 숲을 보존하여서 흡수시키고 또 제거해서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폭염, 폭설, 태풍,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셨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기온이 1.4도씨가 올랐다고 합니다. 1.4도씨가 올랐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가 이 정도이고 2050년까지 1.5도를 줄이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라도 바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라도 바다. 바닷가 사진 있으면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마라도 바다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의 바다입니다. 아주 청정한 곳이죠. 거기는 오염물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 작년과 대비해서 6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렇게 하얗게 백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저 마라도의 해녀가 말을 하였습니다. 미역도 안 나고 톳도 안 난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줄 못할 정도로 바다가 다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미역은 자라면 8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울창한 숲처럼 미역이 숲을 이룬다고 하는데 지금 마라도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역이 없으니 그 미역을 끼고 사는 조개나 멍게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니 그것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들도 없습니다. 큰 물고기도 없습니다. 마라도 앞바다가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 마라도 앞바다의 생태계가 부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빼곡한 나무들이 있는 이 사진인데 2009년에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지입니다. 이렇게 푸르렀던 구상나무 군락지가 2020년에 황폐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얀 나무들이 있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얗게 된 게 다 고사한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기후 위기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맞이한 이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극복하고자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도 전기차를 생산한다, 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모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개인의 실천도 많이 소개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다회용 그릇 사용하기,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우리나라에서 자란 제철 채소를 하루에 한 끼 정도 섭취하기, 친환경 제품이나 친환경 서비스 경험해보기, 기후위기 환경보호 정책에 관심 갖기, 이러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업을 하시고 또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바라보실 때도 또 이렇게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업과 또 기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구 존속을 외칩니다. 이 지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구 존속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꾸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게 들어갑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는 자기 영광이 뒤따르고 자기 이익이 뒤따르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념과 또 경제적인 이권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구를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이 먼저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사망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희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서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피조 세계를 고통에서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고통받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를 향하여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생명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생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조물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